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새해 금요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올해에도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2025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타협 절대 금지, 타협 절대 금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얼마 만에 그들이 이렇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내용들이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출애굽은 과연 언제쯤 일어났고,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모세는 언제쯤 나왔고, 실제로 그가 데리고 나온 때는 언제였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은 굉장히 집중해서 다루거든요. 근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학자들이 다루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대가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솔로몬 왕국은 어떤 왕국보다 큰,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제국이 그만큼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도 건국이 몇 년이냐, 또 누가 했느냐, 뭐 이런 얘기 갖고 굉장히 신랑이 많이 벌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솔로몬 시대는 몇 년인가, 그게 거의 명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연대에서 앞뒤로 그럼 출애굽은 언제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가 흘러갔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 흐름 속에서 이 출애굽 연대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뭐 거두절미하고 출애굽은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441년경에 실제로 출애굽이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의 연대가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연대를 파악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특별히 그냥 단어가 그냥 바로가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바로도 이 이름의 왕의 통칭이니까, 여기 나오는 바로는요 어떤 바로냐 하면은, 잠깐 다시 한번 5장 볼까요? 5장에 나오는 2절에 이 바로가 누구냐 하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 5장 2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시작. 이를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가 똑같은 통칭인데, 바로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발음일 텐데, 아멘호텝 2세. 아멘호텝 2세.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한번 물어보면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이제 어쨌든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여기 나오는 바로가 이제 모세가 방문했을 때 그 바로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모세가 40세에 도망쳤잖아요. 그때의 바로는 누굴까요? 이제 세계사 공부는 아니지만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투투모세 3세. 투투모세 3세 때 40살에 이 나라를 애굽을 도망쳐서 아멘호텝 2세 때 그가 도로 돌아옵니다.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솔로몬의 연대와 출애굽의 연대는 그들의 국가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오늘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바로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도 이제 그런 것에 기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애굽에 들어갈 때, 도로 80세 이 바로 왕에게 모세가 들어갈 때 어렵게 들어갔어요? 쉽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랑이 벌인 거 말고, 그러니까 아론 형을 대동해서 바로 왕 앞에 갔거든요. 갈 때는 쉽게 갔나요? 어렵게 갔나요? 그 대답을 하기 곤란하신가 봐요. 쉽게 갔습니다. 쉽게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키신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기는 쉽게 갔는데,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여 명을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얼마든지 있어요. 새해를 시작하는 건 쉽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셨죠. 가만히 있어도 나이는 먹어요. 올해도 지나가면 2026년은 그냥 옵니다. 한 살 먹고 또 한 살 먹고 그냥 자연히 오는데, 올해 시작했지만 올해는 그냥 쉽게 온 것 같은데,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겪게 될 그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마찬가지로 모세에게도 지금 거세한 아주 거대한 두 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구의 저항이냐? 여기 나오는 바로 왕의 저항이었습니다. 이거 외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적인 것도 어려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동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어렵고 외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지난 연말을 통해서 짧게는 가깝게는 여객기 참사가 있었고 조금 더 전에는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고 지금도 그 여파 속에서 우리는 국가가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새해인 2025년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뚫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을까? 올 한 해를 이 어려움의 시기들이 있을 텐데 내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 외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오늘 인생의 암초를 커다랗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만난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암초와 같은 또 다른 새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시면 됩니다. 오늘 1절에 3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부터 한번 3절 보시면 그가 닥친 첫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자, 5장 1, 2, 3절 그 후에 모세와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탄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사탄도 동일하게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 지금도 일하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또 세상과 타협할 수 있도록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이간질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시험과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할 수 있는 양약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한번 뭔가 어떤 일에 좀 힘들고 대본 사람은요,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않지요. 최소한 조심합니다. 처음 운전대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사고 나기 전까지 몰라요. 신나기만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잘못도 아닌데 누가 뒤에서 쿵 아니면 옆에서 쿵 차를 돌리는데 갑자기 앞 범퍼를 직 긁어먹어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그 다음에 그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벌써 느낌이 안 좋아요. 또 이랬구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떤 시험거리, 이건 작은 거지만 어떤 시험거리를 닥쳐오면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충할 수 있는 양약이 될 때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잘 이렇게 회합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얻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론이라고 하는 훌륭한 자기 형이 있었어요. 말을 잘하죠. 사기 충천해서 드디어 바로왕 앞에 갑니다.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식민 제국의 왕이에요.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죠? 꾀부리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말만 듣고 그는 쫓겨나듯 나오게 됩니다. 동족들에게는 일을 더 많이 가중시킵니다. 예전에는 지푸라기를 줘가지고 그래도 이 지지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풍성했는데 이제는 저들이 꾀를 부리니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알아서 벽돌을 만들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을 지금 모세가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시험이 닥쳐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신학교 시절이니까 20살, 21~22살 됐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아주 열심히 다니셨던 그 안수 집사님 그 딸내미를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라서 막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전도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을 딱 지목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집사님, 네, 전사님, 제가 설교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사랑하는 딸내미 있죠? 그래서 예. 그러면서 얼굴이 밝아졌어요. 자기 애 얘기만 하면 되게 좋아하는 집사님. 근데 저 아이에게, 죄송합니다. 저 아이에게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혹시 저 아이에게 너무 사랑스러운 딸인데 혹시라도 다치거나 조금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또 애들한테 왕따를 당하거나 뭐 그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집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전사님 생각에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잘 이겨내고 또 아이도 그런 일에 있어서 연연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담대하게 해야 되겠지요 라는 어떤 그런 정도 답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 갑작스럽게 정색을 하면서 전도사님, 우리한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전사님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죽자 달려들듯이 막 답변을 하니까 전사님 당황해서 예, 그런 일이 안 생길 겁니다 하면서 막 대충 얼버무리고 다른 내용을 막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2025년 한 해 가운데 너에게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겠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라면 그냥 기도하고 이겨내고 잘 참아야죠. 그럼 하나님이 또 잘 되게 하시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내 문제고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의 문제라고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게 내 문제라고 하면, 내 자식 문제면 왜 저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나라는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민족 중에 대표로서 지금 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속에서 한번 4절 볼까요? 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4절 시작.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아멘 하기에는 참 기분 상하죠. 부푼 꿈을 안고 장로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왔는데 네 일이나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것도 왕의 거절이에요. 이거는 거역할 수 없어요. 왕명이면 그냥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 법으로 정해놓은 이거를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올 올 한 해에 다양한 근심거리들, 시험거리도 있는 것을 중요한 겁니다. 결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뭐 저주를 받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나의 모습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거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의 시간들이 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저항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셔서 뭔가 딱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 때 원망했다면 그 원망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임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낼 힘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는데 우리 한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자, 5장 9절 다 같이 그 사람들의 시작. 아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를 거짓말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나에게 손해가 나고 내가 힘들고 또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 순종하면 자꾸 손해를 봐. 자꾸 힘들어요. 갈등이 더욱 심해져요. 근데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 이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특히 태어나는 목사님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런 목회자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이 거짓말이라고 그들 스스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말처럼 느끼면서 나에게 계속 뭔가 안 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시험과 직면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시험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바로는 여전히 바로이고 암초는 여전히 암초이며 장애물은 여전히 장애물입니다. 못 바꿉니다. 하나님은 안 바꾸십니다. 있는 그대로 바뀐 거 하나도 없고 새로워진 거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유리한 조건 없어요. 근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냥 가는 그 능력을 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진짜 스릴이 넘친다. 정말 서스펜스하고 굉장히 나의 삶이 좀 스펙타클하게 해지겠구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전천으로 만드시겠구나. 이렇게 믿고 가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모세가 주저앉았다면 거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못 보낸 거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더욱 큰 노력 때문에 재료도 안 대주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생산을 하라니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이 사람들 내버려 두시고 저도 그냥 인생의 황혼을 맞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끝까지 뚫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주시고 환경을 조성하신 다음에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해법은 뭐냐? 내 조건과 내 능력을 막 증강시켜 주시고 조건도 바꿔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다 하게 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게 하세요. 오늘 그 성경에요, 6장을 잠깐 보면 거기에 이 모세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 큰 저항 앞에서 어려워할 때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하는데 그게 뭔지 볼까요? 자, 2절 보세요. 6장 2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힘을 주셨는지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작 이니라 아멘. 자,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까 읽지 않은 3절에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대요.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8절에도 나는 여호와다. 그 다음에 29절에도 나는 여호와다. 이게 4번 5번 반복해서 나는 여호와야. 모세야, 너 지금 바로한테 갔더니 너 힘들어졌지? 분명히 내가 너한테 억지로 해가지고 그 사명 줬는데 와보니까 더 힘들어졌지.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책으로 그러면 내가 모세가 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최소한 백성들 다는 보다도 한 절반 정도 끌고 나올 수 있도록 타협점을 만들어 볼게 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처음에 했던 말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라고. 내가 여호와야. 나 여호와. 나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넉넉하고 계시거나 무책임하게 방치하시거나 하나님은 먼 산에서 감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직접 그 현장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 힘든 거 알지만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거다.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너는 나와 동행하면 돼. 나와 동행하는 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계획과 뜻대로 그 내용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나중에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시험의 직면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거, 시험 앞에서 우리가 겪는 유혹입니다. 하나님, 이거 다 하지 말고 요만큼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때 말고 조금 시간을 뒤로 해서 이때 하면 안 될까요? 조금 뭔가를 살짝 변경해서 하면 조금 트러블도 덜 하고 조금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절충안은 없을까요? 하나님에게 절충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가십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과 타협한다는 건 사탄에게 양보한다는 겁니다. 사탄과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갈까요? 아니면 세상에 동화돼 가지고 못할까요?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근본적으로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잘 안 느껴져요. 그러나 독소 조항이 많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것을 영적 틈새 하나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우죽순격으로 여기저기 구멍이 다 뚫립니다. 그 다음에는 엉망이 됩니다. 못 돌아와요. 회복도 안 돼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있는 그대로 맞습니다. 물론 가는 과정에 반대도 있고 저항도 있고 내가 미움도 당하고 또 내가 손해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이었습니다. 사탄의 모습을 바로가 네 가지로 보여주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이 네 가지 사탄적인 모습들을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애굽 땅에서 벗어나지는 말아라. 여기서 그냥 예배해, 여기서 경배해. 출애굽기 8장 25절 나오거든요. 그냥 예수 믿는 거 믿어 괜찮아 믿어. 근데 단 세상을 떠나지는 마라.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는 마음대로 믿는데 세상도 꼭 붙들고 있고 하나님도 뭐 알아서 붙들어. 그런 식으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만드는 거. 애굽을 떠나지는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만 붙드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너무 멀리 가지 말아요. 출애굽기 8장 28절에 예수 믿는 거 좋다 이거예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무슨 얘기냐? 지나치게 믿지는 마라. 너무 광신자처럼 빠져들지 말아라. 기도를 해도 그냥 묵상만 해. 조용히 묵상만 해. 부르짖는 기도 요란하잖아. 그렇게까지 할 건 뭐 있어? 목도 아프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손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조용히 묵상만 해. 그래서 망한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에요.
일본이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순교자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필사적으로 찾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으로. 그러니까 일본의 신학자들 중에 유명한 신학자들 많거든요. 근데 그들은 사변적으로 믿어요. 체험적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이 바로의 말에 넘어갔다면 이들은 결코 홍해를 건너는 체험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10가지의 이런 전쟁 같은 재앙을 뚫고 나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체험적 신앙 갖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적당히 믿지 마시고 가볍게 그저 오락하는 정도로 어떤 그 여유를 즐기는 정도로 믿는 게 아니라 열정을 내서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기고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는 믿어도 되는데 새벽 기도는 좀 자제해도 되지 않을까? 고혈압 환자들 힘들잖아. 그리고 새벽에 나오면 일단 낮에 꾸벅꾸벅 좋으니까 아이고 일할 때 얼마나 덕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는 시간은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이나 안 나오시는 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일부러 일찍 자지 않아요. 뭐 제가 그래요. 저 일부러 일찍 자지 않고 늘 자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습관 들이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영적인 습관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 융통성이 나한테 많아. 영적 습관 들이는데 너무 융통성이 많은데 세상 습관 들이는 데는 아주 철저합니다. 돈만 되는 일이 있으면 뭔 짓이라도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나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요, 밤새워 뭐도 본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일에 좋은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요란스럽게 믿지 마라. 아닙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의 모습이 뭐냐? 남자들만 가래. 남자들만.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면 남자들만 가라는 게 뭐냐? 아니 너만 믿으면 되지. 자녀들에게는 믿고 말고 하는 거 자유를 줘. 너는 교회 다녀도 괜찮아. 근데 아이들까지 굳이 뭐 다녀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일단 애들 같은 경우는 직장 취업하고 기반 잡고 좀 집 한 채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지네들이 생각 있으면 교회 가겠지. 되나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배고픔에 굶주림에 지쳐가지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믿어서 믿음 생활할 수가 없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남자들만 가라는 이런 것들도요, 적당한 믿음에서 자유로운 믿음에서 하나님과 나의 철저한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로가 뭐라고 유혹했느냐? 물질은 두고 그냥 몸만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질은 두고 가라. 그래 너 믿음 생활 잘해 믿으라고. 하지만 돈까지 바쳐가면서 그렇게까지 매달릴 건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가끔 유튜브에 보면 뭐 이런 얘기 나와요. 뭐 11조를 꼭 드려야 되느냐. 이제 제목을 보면 아주 혹해요. 와 11조 안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면 제목을 잘못 정했어요. 그렇게 정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11조 내는 것을 교회에서 성도들 돈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써놓으면 안 돼요. 11조의 뭐 성경적 의미라든가 11조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1조는 정말 드려도 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냥 애매한 질문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물질을 두고 가라는 얘기는, 여러분 물질의 헌신이 없는 헌신은 죄송하지만 위선입니다. 내 지갑이 열리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헌신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남녀 간의 교제를 할 때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선물 하나도 안 주고 밥 한 번 안 사고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만나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내 것을 희생하고 지갑도 열고 선물도 사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고, 그만큼 물질의 헌신은 대단히 중요한 헌신이다. 어떻게 보면 물질의 헌신은요,
가장 쉬운 헌신이며 가장 기본적 헌신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걷기 위해서 조금 더 열정적인 신앙, 그리고 체험적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절대로 흠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적당주의 믿음에서 철저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매일매일 당하게 됩니다. 또 내일도 어떤 일이 있을지, 이번 주간에는, 또 다음 주간에는, 또 다음 달에는 어떤 시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시험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모세가 했던 이 시험을 통과했던 모습을 기억하십시다. 시험은 당연히 옵니다.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고, 시험과 직면했을 때 세상과 타협하시지 마십시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시험 중에 내가 힘들어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붙잡읍시다. 절대로 세상 속에 흔들리지 마시고 철저한 믿음으로 믿음의 선봉에 서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는 위대한 교회로서 거듭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십시다.